멋진 설교를 해드려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벌써 독경하고 노래 부를 때 목이 다 쉰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간만에 한 2년 만에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비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 많이 안 오시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대종사님은요, 초창기에 아마 이만한 숫자였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구름 같은 관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 일상이 다 바뀌었죠. 너무들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더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코로나가 일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초까지 고창교당은 법회를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달간 한 10년 만에 일요일날 제가 집에서 TV 보는 게 한 10년 만에 그렇게 봤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부부간에 같이 있어가지고 부부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부부싸움도 자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주말 부부 하다 보니까 간만에 일요일날 같이 TV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을 그때 딱 그 시기에 했거든요. 저희 정토가 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덕분에 저까지 빠져가지고 하루에 한 5시간씩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이 비가 코로나는 씻어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코로나로 이렇게 지쳐 계셨을 우리 교도님들 마음은 한 번쯤 씻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제가 본 것 같은데 써 있었죠?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전산 종법사님의 신년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공부합시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합시다. 근데 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는데 신과 성을 다해서 공부하라는 말씀이고 또 어떤 것을 공부하라는 말씀입니까? 신과 성을 다해서 마음 공부를 잘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성이 무엇일까요? 언어적인 뜻부터 볼까요? 신이라는 것은 마음 신변의 말씀 원자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자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말에 거짓이 없고 그 거짓 없는 마음을 믿자는 말씀입니다. 또 종교가에서는 종교의 교리를 의심 없이 믿는 마음, 진리와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심을 꼽습니다. 신심이 있어야 진리와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신앙과 수행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종교적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도 바른 믿음이 있고 미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긍정적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나라는 존재가 이론상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본성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첫째이고, 그리고 나 혼자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타력적으로 위력을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는 교당에 오는 겁니다. 진리, 법, 스승, 회상 네 가지를 믿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에 적금도 많이 들고 저축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은행도 요즘은 믿지 못하겠죠. 회사도 그렇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요즘은 자식도 못 믿습니다. 언제 불의할지도 모르고. 또 배우자도 못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정통은 아니겠지만 배우자도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게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진리, 법, 스승, 회상. 얼마나 복이 많은 것이고 다행인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 정성 성자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제 책상에 이 정성 성자 딱 한 자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딱 한 자를 말하라면 정성 성자입니다.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룬다, 그런 뜻으로. 해는 매일 뜨고 매일 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떴다 하루 쉬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연불도 하루 쉬었다가 하루 했다가, 좌선도 하루 했다가 힘들어서 한 며칠 쉬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심고, 일기, 좌선, 헌배 모든 것들이 다 끊이지 않고 하기는 힘듭니다. 좀 하다가 마는데, 대장 종사님께서는 한 번 하기로 한 것은 끝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다고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일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이고, 그래서 대산종사님도 성자가 되신 겁니다. 저도 지금 매일 아침에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시간도 깜빡해서 못 일어나는 적도 많고, 일어나도 힘들다고 그냥 안 하고 그랬는데, 습관이라는 게 66번 하면은 몸에 배인다고 합니다. 근데 100번 하면은 정말 몸에 배인다고 합니다. 저도 한 석 달간 정말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한 1년 넘게 매일 아침에 좌선하고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또 공부자가 해야 할 일 같아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우리가 그러죠. 진행사조에 신분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의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는데, 또 일상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과 성을 말씀드렸습니까? 신성 앞에서 신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지극한 정성, 정성스럽게 믿는 마음, 진리와 법을 스승과 회상에 대해 정성을 다해 믿고 받드는 것. 신성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됩니다. 따라서 도가에서는 스승의 제자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신성이고, 그의 지식, 문벌, 재산, 용모 같은 것보다 신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이 없는 사람에게 신신나게 하는 것이 제일 첫째가 하는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 제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거나 정성에 끊임이 있으면 그 법을 오롯이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구정선사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스승이 구정선사가 처음에 오니까 이 마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솥을 밖에다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솥 걸 저기를 부뚜막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만드는 거냐 하고 발로 탁 차가지고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9번 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꽁꽁 발이 연 상태에서도 한마디 불평 안 하고 9번 솥을 걸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됐는데, 그래서 또 구정이라는 법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구정선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안 하고 이 스승님이 이제 병이 들기 때문에 병수발만 합니다. 평생을. 그리고 스승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구정선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승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법을 설하신 바가 없다. 한 번도 안 하셨대요. 하지만 법 아닌 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스승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설법이었고, 그것을 다 이 구정선사는 받아들였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한 번도 나에게 설법은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이 다 설법이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성하면은 구정선사님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신심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3분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정산종사님입니다. 누구나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정산종사님은 경상도에서 돌을 닦으려고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대종사님하고 똑같은 저기로 대종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돌을 구하듯이 정산종사님도 그렇게 돌을 구하십니다. 근데 돌을 구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아버님께서 전라도에 가면은 돌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16세 때 이제 전라도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신 데가 증산도였습니다. 정읍에. 거기서 이제 증산도 저기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종사님은 구인 선진님을 갖추고 일산부터 팔산까지 저기를 하고 방위를 정하시고 중앙 자리는 비워두십니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말하니까 왜 중앙 자리는 비워놓으십니까? 곧 올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언공사를 하고 그때쯤 원기 3년에 이제 때가 됐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정읍 쪽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만난 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어딘가 아십니까?
예? 화해리.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지인데? 성적지인데? 화해 제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를 별을 보고 찾았다. 해가지고 별규자 써서 송규라는 법호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산종사님은 방언공사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아시죠? 왜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을까요? 이분의 도력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 도력은 인정하지만 우리 회상에서는 그런 도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시고 토굴에 가둬두시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잠재우게 하시고 다른 8분 선지님들하고 방언공사를 하십니다. 정산종사님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일찍이 경상도에서 돌을 닦을 때 밤마다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었고 밤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강산이 있었는데 대종사님이 그분이었고 길룡리가 그 강산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대종사님께서 친히 나를 찾으러 오신 한 가지 은혜를 더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두 분의 만남은 정말 우리 교사에 없어서는 안 될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겁니다. 또 한 분 있죠. 우리 회장님하고 호도 같으시네요. 주산.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이 뭔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송규 정산종사님의 동생. 예? 송효성? 주산 송효성? 송도성.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산종사님의 송명 아세요? 네? 도자 군자. 네, 역시 우리 선배님답습니다. 맞아요. 주사님도 13살에 형님을 따라서 와가지고 출가를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 이제 출가를 하는데 출가시를 어떻게 했냐? 헌심영부, 허신사계, 상수법륜, 영전부류.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서 이론의 법률을 힘써 올려 영겁도록 쉬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산 스승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사위가 됩니다. 아시죠? 길선님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는데 정말 큰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또 이제 해방이 되고 전제동포 구호 작업에서 진짜 몸을 바쳐서 아까 그 출가시에 말씀하셨듯이 몸을 바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이 도져가지고 일찍 열반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때 나오는 시가 아까 우리 부르는 그 성가 108장 그 노래입니다. 임께서 내 마음, 그 노래가 그렇게 힘들 때 나온 노래입니다. 한번 이따가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대종사님은 이 두 분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까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남의 마음을 위안을 받을지언정 조금이라도 걱정을 해본 일이 없고 또 저 사람들의 신심에 흠점을 발견할 일이 없었다. 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신망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덧없이 좋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불교 조사 중에서 한 분이 팔을 자른 거 아시죠? 해가 조사가 팔을 잘랐습니다. 달마대사의 저기를 받기 위해서 그 신성을 바치기 위해서 팔을 자르고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팔을 자르니까 달마대사가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2대 조사로 해가 스님이 팔 없이 이제 했는데 어떻게 저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한 팔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림사에서는 이렇게 저기를 하죠. 제자들이 해가 스님은 한 손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두 손으로 하기가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소림사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도 그런 분이 있었을까요?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과 쌍벽을 이루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서대원 종사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신성을 대종사님께 바친다 하고 팔은 안 잘랐지만은 팔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치료하러 갔다 왔겠죠. 갔다 오고 대종사님과 딱 만납니다. 딱 만나서 대종사님이 서대원 종사한테 물어봅니다. 대왕, 왜 손목을 잘랐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랬냐? 편해지고 싶어서 그랬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실은 달마대사에게 팔을 잘라 바친 해가 대사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만 뭐라고? 해가 대사의 흉내를 냈다고? 흉내를 냈다기보다는 한쪽 팔을 끊을 만큼 독실한 신심이 있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를 달마대사의 대원이를 해가 대사에 비유했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크게 꾸짖으시고 신체를 자르는 것이 신성이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원불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3가지 필요한 조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원불교인이 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첫째, 신심. 신심은 말씀드린 신성이고
신앙심입니다. 둘째, 공부심. 공심은 공익심과 본공심입니다. 그리고 공부심은 수행심, 정진심입니다. 신심, 공심, 공부심이 투철해야만 원불구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으며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신심 나고 공심 나고 공부심 난다고 그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심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궁동교당 하면은 그랬죠. 참 단합은 잘 되는데 공부는 좀 그렇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15년 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들 많이 하시겠죠.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신성으로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궁동교당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보고 우리 교도님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 그러는데, 저는 고창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창교당 어린이 법회를 맡고 있어가지고 일요일마다 여기서 또 고창교당 법회 보러 갔다가 다시 옵니다. 제가 쉰이라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여기 오고 싶지만은 저도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방금 왔다가 두 분 다 가셨네요. 저는 이 궁동이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 여기 다 가셨네. 아까 계시던 분들 여기 재선님하고 정타원님, 그리고 많이 몇 분들 계시고, 또 궁동교당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삼형제입니다. 장성철, 정상태, 권덕철. 진짜 의형제를 맺고서나 궁동을 잘해보자고 15년 전에 그렇게 참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님도 계시고 한데요, 그 초창기 멤버들이 저기 전 회장님도 계시네. 초창기 멤버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그분들이 가득가득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말 이제 신성으로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요? 아, 틀렸습니다. 예? 건강할 때까지요? 아니, 아파서 죽으려고 해도 해야 됩니다. 영겁도로 해야 맞습니다. 세세생생, 영겁도로. 우리가 만난 것은 이게 일생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전생, 다생 겁내에 우리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거지, 뭐 순간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영겁도로 해야 하는데, 이론의 위력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우리는 다 됩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론의 위력을 얻을 때까지 하면 되니까. 자,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그런데 또 장마 때문에 더 힘들고, 또 장마 끝나면은 더위 때문에 힘들 건데요, 우리 교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